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우리 짐을 높여드리며 찬양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예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침묵으로 회개기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 죄를 십자가에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24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 그리고 절제와 금식을 통해 40일간의 경건 생활을 하면서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순절,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건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리지는 예배로 인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룩하고 경건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을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체험케 하시며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잘 알고 깨달아 영적인 갈급과 육신의 연약함과 변약함이 치료되고 회복되어 예배 중에 세상 속에서 짊어지고 온 걱정, 근심, 두려움과 불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침으로 세상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시여 감각에는 주님의 교회가 항상 깨어있는 말씀의 파수꾼으로 세상을 향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사랑을 전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끄시어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시어 교회를 흔드는 악의 세력과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구별되는 삶을 영위하며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늘 주를 향한 찬양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으며 기도의 손길이 멈추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은혜 내려주시며 주님이 몸된 교회 구석구석에서 어린아이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게 하시고
늙은이들의 꿈과 젊은이들의 소망이 열매 맺는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다음 세대 겨울 캠프와 청소년부 국내 선교지 탐방 및 청년부 네팔 단기 선교 행사를 그 일정 위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귀한 젊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선교의 비전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며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게 은혜의 생수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신일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께서 운영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어 입술을 주관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쉴만한 물가에 앉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교회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성결케 되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며 수고하는 자 모두를 하늘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의 나라가 임하실 줄 믿어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위원장 서명균 장로입니다. 1965년도 미국에 짐 엘리엇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를 포함한 5분의 선교사님들이 남미 에콰도르의 미전도 종족인 아우카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밀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5분의 선교사는 아우카 부족의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미국의 언론사들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낭비인가? 라는 타이틀 하에 이렇게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이것은 그 개인 자신이나 가족이나 국가적으로
큰 낭비다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가서 선교를 하다 죽임을 당한 것은 큰 낭비로 보이지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각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정립이 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볼 때 이것은 축복된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귀한 걸음입니다. 이제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청년부를 중심으로 네팔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여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헌신이 들어가는 귀한 사역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은 큰 낭비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땐 큰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헌금해 주신 귀한 헌금 1,500만 원을 이 단기 선교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단기 선교팀들의 가고 오는 귀한 여정 위에 안전한 길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정원 여러분의 헌금 1,5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힌두교의 나라 네팔에서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하나님의 선교 우리의 섬김이라는 주제 아래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단교 선교를 행합니다. 카트만두를 비롯하여 수도에서 6시간여 떨어진 네팔 남쪽 지역인 헤타우다와 스티콜레에서 진행되는 우리 단교 선교는 현지 교회와 네팔 초등학교를 방문, 하나님께 힌두교의 나라 네팔에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지 보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현지 성도님들과 네팔 사람들을 만나 그곳의 문화를 배우고 기도의 제목을 얻으며 하나님의 선교에 섬김의 마음과 자세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네팔 단기 선교의 걸음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해제일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선교 역사가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다시금 시작되길 바랍니다.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청년들과 눈과 귀와 마음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그 땅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와 두 팔과 단기 선교를 행하는 청년들의 두 팔이 합하여 네팔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서 이분들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앞으로 펼치셔서 이 앞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일하고 계시는데요, 저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저들이 밟는 그 땅과 또 겸손히 섬기는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거두시고 복음의 진작이 일어나도록, 또 이분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 많이 보고 배우고 그 땅에 겸손과 사랑으로 행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일주일간의 여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땅으로 보냅니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적으로 눈을 뜨고 돌아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우리들에게 간증하고 보고하고 기쁨의 이야기들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팀들도 한 분 한 분 그리고 그 땅의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며 동역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거두시는 복된 기회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두지 마시고 같이 가주십시오. 성령님 지켜주십시오. 성령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예수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번에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과 움직임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형편과 처지와 믿음과 상황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지만 여전히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우리 선교팀 형제 자매 15명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큰 은혜 더해 주셔서 최선을 다해 큰 눈을 뜨고 그 땅을 보고 배우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우리를 초대하시는지를 알아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고 돌아오는 일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저들의 몸과 입술로 전달하고 나눌 때마다 복된 도구 되게 하시며, 혹시나 악한 마귀가 이 복음의 일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방해할 때 성령님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보낸 후에 우리 교회 가족들 모두 다 이 팀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함께 수고케 하시고, 그래서 이 땅과 저 땅에서 한 성령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 주신 열매와 기쁨을 가지고 돌아와 우리에게 간증하고 자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오고감과 또 이들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놀라운 그 선교의 진작에 한 규통이를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하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하고 오라고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교팀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김인수 목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권을경 권사님 장례를 잘 마치고 오늘 목사님 사모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장례 조문에 감사해서 김인수 목사님 가정에서 전 성도님들에게 떡을 제공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1인 1개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김가현 성도님 25 여전도회, 옥혜영 권사님께서 전도하신 전은혜 성도님 9 여전도회, 허남영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장우성 성도님 사남전도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광고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보의 사순절 일정을 참고하셔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귀한 절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81회 경남지방회가 2월 20일 이번 주 화요일에 김해제일교회 3층 사랑원에서 있습니다. 당일 점심 저녁 식사 준비와 성창기구 정리에 손길이 필요합니다. 오셔서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31일 부활주일에 입회 및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입회 및 세례를 신청하실 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로비에 있는 신청서 작성 후 1층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직 후보자 전체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2층 소망원에서 있습니다. 임직 후보자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실버 사역 스태프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2층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며 모든 민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원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성도님께서는 꼭 많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부 국내 선교지 탐방이 이번 주 화요일 2월 20일부터 2월 23일 금요일까지 문중경 순교기념관, 양화진 등 국내 순교지를 탐방하며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로 4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느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시리즈 설교 20번째 시간, 오늘 우리가 붙드는 알파벳 글자는 T입니다. 그래서 툼, 무덤이 주제어가 되어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본문은 우리가 부활주일에 자주 다루는 말씀입니다.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었던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 이야기, 특별히 죽었던 나사로가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이야기가 오늘 설교의 주된 내용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예수님으로부터 특별 취급을 받았던 베다니 마을의 가족 하나가 등장합니다. 사실 저는 성경에서 이런 기록은 처음 봐요.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러분 그곳으로 가보십시오. 나사로,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그 남매 모두는 주님께 극진했고 주님도 그들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그 집안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좀 특이합니다. 일단 부모님들이 안 계시고요. 결혼들도 아직 안 했으며 함께 한 집에 모여 살고 있어요. 아마 무슨 사연이 있는 듯 보입니다. 그 다음 장인 요한복음 12장에는 비싼 향유 옥합을 깨어서 주님의 발에 부었던 막내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럼 비싼 향유로 결혼 예물을 준비했다는 것을 보면, 또 그 당시 부유한 이들이 사용했던 돌로 된 무덤에 나사로를 장사 지냈다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그 집에는 좀 남는 여분의 방이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그 방을 예비했다가 내어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정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의 구원자로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교제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종종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는데 그 예루살렘과 한 2km밖에 되지 않는 그 가까운 거리에 있던 베다니 마을이었거든요. 이 삼남매의 집을 종종 들르곤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로 걸어 다니던 그 당시의 여행은 항상 녹록지 않습니다. 또 그때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핍박하려고 했던 이들이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책이라도 좀 잡기 위해서 애쓰던 시기였거든요. 하루하루가 영적인 전쟁터였습니다. 그러니 인성을 가지고 계셨던 주님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힘이 드셨을까요? 바로 그런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왔다 그리고 이렇게 쓱 들어가면 늘 따뜻한 환대로 그분을 맞으시고 또 그분에게 쉼을 나누어 주던 곳, 오늘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나사로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가정에 먹구름이 들입니다. 집안의 기둥이라고 여겨지던 오빠 나사로가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요. 갑자기 중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병세가 위독해져 사경을 헤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것도 찍어보고 저것도 검사하고 얼른 그 이유를 알아내고 또 대책을 세우지만 그 당시에 어찌 그랬나요? 우리 얼마든지 그 가정이 겪었을 마음고생을 헤아려 볼 수 있어요.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 그들에게 떠오른 분이 있었죠. 누구셨을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얼른 예수님께 기별하죠.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는데 그분이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그 시간을 지체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결과 한순간 나사로가 숨을 거두죠. 슬픔 중에 애곡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결국 자매는 눈물로 오빠의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 경험이 있어서 충분히 그 슬픔을 헤아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아니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현재형으로 통과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에게도 비와 바람은 닥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했던 이들입니다. 특별한 사이였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비바람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이런 때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지 우리 다 알아요. 아마 이쯤 되시는 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또 알 수 있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상황이 조금 더 중해지면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고요. 그러다가 더 중하면 목사에게 상담을 시청하고 또 중보기도 팀에게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좋으신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죠. 주님, 제 삶에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주님, 좋으신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저희를 좀 고쳐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지 어느 정도가 되면, 믿음의 뿌리를 어느 정도 내린 분이라면 웬만하면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우리를 당황케 하는 상황들이 더해지죠. 믿었던 그 주님이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세요. 우리가 원했던 상황과 시간표대로 그분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좀 당황합니다. 게다가 주님은 때때로 우리들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도 하시죠. 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병이 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실 것이다. 거기에 심오한 나의 뜻이 담겨 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또다시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주님.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저를 단련시켜서 결국은 정금과 같이 빚으려고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영적으로 폼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언제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셨던 적이 있어? 하나님은 과거에도 선하셨고 오늘도 현재에도 선하시고 미래에도 반드시 선할 것이니까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비록 이해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마음을 다 잡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아, 그렇다면 하나님 결국 영광을 거두실 것이고 나로 하여금 분명히 선한 간증을 갖게 하실 것이다. 우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으려고 애를 써요. 아, 그런데 여러분, 그랬는데도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 거예요. 이상하죠? 분명히 믿음으로 반응했고 선한 믿음으로 이제 예, 믿습니다 이랬는데 주님이 끝까지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히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무슨 인기척이라도 나면 저쪽 대문을 바라본다거나 창문 옆을 기웃거리며 예수님을 기다렸을 겁니다. 증세가 더욱더 위중해지는 오빠, 점점 더 숨을 몰아쉬고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떡하죠? 잠시 후에 큰 고통 중에 있던 오빠가 큰 숨을 몰아쉬고는 그대로 숨을 거둡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다 하셨는데 그 오빠가 그만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건 그들의 믿음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요단강 근처에 계셨다 했어요. 거기서부터 이곳 베다니는 마음만 먹으면 하루길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시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벌써 오셨을 텐데 그 믿었던 주님이 오시지를 않은 겁니다. 도대체 왜? 여러분,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묻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 질문을 던져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빠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죽었거든요. 죽으면 끝이거든요. 거기에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여러분, 눈물로 망연자실한 채로 의심의 아픔 가운데 그 장례를 치릅니다. 나사라 오빠는 곧 싸늘한 시신이 되어 모든 희망을 꺾어버리는 세마포로 된 수의에 쌓인 채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끝. 여러분, 죽음, 수의, 무덤, 그러면 정말로 끝인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의심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나름대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보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보소서, 사랑하는 자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보소서, 사랑하는 자가 실직했습니다. 보소서, 사랑하는 자가 사업상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보소서, 사랑하는 자가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아니, 나타나지도 않으세요. 지체하신 거죠. 그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의심이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정말 맞는가? 나를 사랑하시다면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 물론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쭉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보듯이 나흘이나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나사로의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 중간에 모든 이야기들은 좀 생략하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대하는 이 본문에서 그 원망감들을 눌러가며 자기들의 상심한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21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뭡니까?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좀 간접적으로 조심스럽게 마음의 서운함을 표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그렇게 허무하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왜 빨리 안 오셨어요? 여러분, 그 행간에 감추어진 그녀의 감정을 보십시오. 이젠 다 끝난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특별히 사랑하고 교제해봤자 다 소용없네요. 필요할 때는 안 오셨네요. 이거 믿어봤자 별거 없네요.
마르다뿐이 아닙니다. 32절 동생 마리아도 똑같이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똑같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신 거예요?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자매가 똑같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더디 오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너무 늦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그들의 서운함, 또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니,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렇게 친한 것처럼 하시더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시더니 이게 뭡니까? 나 주님께 실망했습니다. 나 교회 그만 방학할래요. 예수 믿어봤자 별 소용이 없네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예수 믿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삐진 겁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저 유명한 필립 얀시가 쓴 책 제목이기도 해요. 사실 우리도 한 번은 기도하고 두 번도 기도합니다. 때로는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배수진을 치고 작정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아시죠?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힌트를 드리기도 하고, 은근히 협박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빨리 오세요. 저를 사랑하신다면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주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스케줄대로 맞춰서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막 실망감을 표현합니다. 주님 이제 오셨어요? 다 끝난 이 마당에요?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좋았었을 것을요. 주님 참 빨리도 오셨네요. 여러분, 상황을 이해하셨죠? 이런 일련의 전개를 통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과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에 우리들의 관심이 거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무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은혜를 보고 배울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본문에서 배우고 또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물론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시간과 다를 수 있죠. 때로는 그 시간차가 내가 생각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그것도 가장 선하신 때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생각하려고 정신승리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 본문을 객관적으로 잘 보십시오. 그때 그분이 오시느냐, 반드시 가장 선한 때에 오시느냐 아니냐를 믿느냐 아니냐가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들의 사정을 고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험상 압니다. 그때 물론 주님의 응답이 곧바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입이 찢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매일 그러나요? 어쩔 때는 그 응답이 좀 늦어진다거나 또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한 가지,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 많은 이들이 그러했듯이, 주님이 이렇게 나온다면 이건 난 서운하지,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면 이러실 수는 없는 거지, 불평을 토로할 수 있는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걸 선택하지 말라 하세요. 왜요? 더 큰 하나님의 선한 뜻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매일매일 이 싸움을 합니다. 힘들 때 있어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거 예수 믿는 거 정말 되는 거야? 목사로 살아가지만 이거 목회라는 게 정말 되는 싸움이야? 의심할 만한 때가 생겨요. 제가 아침에 이제 설교문을 마지막으로 다듬는데 떠오르던 한 순간이 있었어요. 뭐 가장 자명한 예라 할 수 있겠죠. 목회지에 대한 기도 같은 거죠. 제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학교에 가 있었는데 그 유학생활을 마무리해갈 때 있었던 가장 큰 제목은 그 다음에 목회지로 인도함을 받는 일입니다. 호기롭게 유학을 떠나면서, 그 길을 떠나면서 주님 공부를 시켜주시면 제가 그 다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 인생 불살라 일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찾지 않을 테니 주님이 불러주시면 제가 찍소리하지 아니하고 어디든지 어떤 일이든지 가서 신실하게 섬기겠습니다. 원칙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이끄심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 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 쉽지, 주님이 이렇게 불러주는 것, 아무도 그 켄터키에 있는 시골 학교에 있는 저를
인정하지 않아요. 진짜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봐요.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예요. 그냥 혼자 거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약속을 붙잡고 어디 주님과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 뭐 전화를 하겠어요. 뭐 사역지를 찾아서 이리저리 뭐 애를 쓰겠어요. 그렇게 쉽지 아니하는 긴 기다림의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어요. 물론 중간에 너희를 위한 축복의 사역지가 예비되어 있다, 이런 주님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믿음의 인내는 정말로 힘들었어요. 진짜 믿음의 훈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제 소견에 참 믿음은요,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이 속에 담긴 의미를 붙드십시오. 따라해 주세요. 참 믿음은 응답이 없을 때 끝까지 믿는 것이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내를 아시죠? 그는 심지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을 가졌고요, 결국은 이삭을 얻어내요. 요셉의 인내는 어떻고요? 그는 나를 이 땅으로 오게 한 이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죠. 여러분, 다윗을 아시죠? 그가 걸었던 수많은 광야길, 그가 어린 시절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얼마나 꿈에 부풀었겠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을 때, 야, 이제부터 과연 그랬나요? 아니요. 그 다음부터 남자로서 그 인생의 그 기초를 놓아야 될 10대, 20대의 그 10년이 넘는 시간을 그는 광야에서 외롭게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기다려야 했었죠. 그 다윗이 했던 시편 40편의 고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이건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다시 들어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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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인 거죠.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 배우는 거예요. 아, 믿음이라는 게 결코 인스턴트 식품이나 음료수 자동 판매기 같은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베다니 마을로 가셔서 이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에게 필요했던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주님이 지체하시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실제로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더라도, 심지어 나사로가 죽기까지 하여 장례를 치르게 된다 손 치더라도, 내 사업이 너무너무 어려워져서 한 가지 두 가지 재산을 정리하면 다 넘어가게 된다 치더라도, 건강이 호전되지 아니하고 조금씩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럴 때 오히려 기다림 중에 의심하지 않고 더 잘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믿어요. 나는 주님의 선하심을 가장 믿어요. 그게 우리들이 싸울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그거 아세요? 실은 우리만 그분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도 우리를 기다리세요.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선한 상황이 이를 때까지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침에 선하신 하나님도 나를 위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왜요? 왜 기다리시죠? 뭘 기다리시죠? 저의 경험을 반추해 보았어요. 우선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세요.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은혜로 받을 만한 믿음이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 시각이 형성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예를 들면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 손에 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실상은 아버지의 것이요 그분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 소유권과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고 항복하게 되는 때를 기다리시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온전한 항복이 있을 때 하나님, 지금 내가 말한 요대로 꼭 응답하셔야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우기지 아니하고, 주님 이 상황까지도 주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제가 주님을 나에게 맞추지 아니하고 나를 주님께로 맞추는 일꾼이 되겠나이다라고 고백하기를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동시에 상황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시는 부분도 있으셨어요. 몇 번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저를 청빙했던 그 목회지는요, 그 지역의 가장 오래된, 가장 자부심이 강한 보수적인 교회였는데 36살짜리 젊은 담임 목사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때까지 그 교회의 상황이 준비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게 준비된 이후에 주님이 정확히 양쪽을 맞추어 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그날 나사로의 가정을 통해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길 원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정과 그의 무덤 이야기를 가장 정확한 시간에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는데, 그래서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나이다, 주여 사랑하는 자의 사업체에 문제가 생겼나이다, 주여 사랑하는 가정에 큰 우환이 깃들었나이다, 주여 사랑하는 주의 교회에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바로 빠른 응답이 없다고 혹시나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는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 경우 때문에 주님이 나사로 이야기를 예로 들어준 거죠. 바로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기도하시는데 그분의 응답이 더디어 답답하신 분 있으시죠?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힘이 드신 분 있으시죠? 우리 경험상 주님의 응답은요, 내가 정해놓은 시간보다 보통 반 박자나 한 박자 정도씩은 조금 늦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 알죠. 그때가 가장 선한 때요, 가장 정확한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달라스의 임지도 그렇고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의 임지도 정확히 그러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 하나님의 가장 선한 때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인내의 기도가 필요하실 때 오늘의 말씀, 예수님께서 더디 오셨던 일을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오신다라는 사실, 그것도 가장 선한 때에 오신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느냐?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주어진 주님의 강력한 약속의 말씀 때문이에요. 그래, 우리 주님 가장 선하시지? 우리들의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약속이 25절과 26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바야흐로 오늘 우리 설교 그리고 우리 믿음의 핵심인 부활신앙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 여러 개의 신앙이 있는 거잖아요. 창조신앙이 있고요, 십자가신앙이 있고, 또 부활신앙이 있고, 재림신앙이 있고, 천국에 대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부활신앙이 여기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쭙죠. 사랑하는 김해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뭘 아멘하는지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시금 생각하면서 대답해 보십시오. 혹시 입술로는 아멘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그날 예수님과 나사로 가정에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니 계세요? 저는요,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부활신앙, 그분이 생명이시지, 그분이 생명이시지, 그분이 부활이시지, 이 말씀이 오늘 21세기인 2024년 2월 18일 오늘 김해 땅에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현재형의 부활신앙으로 분명히 자리매김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했어요. 죽음을 압니다. 우리는 죽음을 알아요. 일반적으로 죽음은 끝입니다. 모든 것을 끝내요. 차디찬 놈입니다. 아무리 아픈 사람도, 아무리 힘든 사람도 그나마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지푸라기라도 붙들려고 해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놈의 횡포는 끔찍합니다. 모든 희망을 다 앗아가요. 죄의 값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사망은, 죽음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희망을 앗아가요. 죽으면 끝이거든요. 주님도 그 죽음의 횡포를 대면하시고 비통해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죽음을 대면하는 거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님은 그 죽음, 그 앞에 죄가 있는 거죠. 그것이 세상에 가지고 온 엄청난 파괴를 인하여 분해하시며 아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 어떤 장이 되든지 혹시나 이 죽음의 결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상한 분 있으십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이미 죽음이 이르는 거죠. 될 대로 되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사업적으로, 경험적으로, 가정 안에서 그 어떤 부분이든지 희망을 잃어버리신 분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의 영향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죽음을, 죽은 자와 같이 눌려져 있는 우리 삶의 그 부분을 보시며 주님이 통분하세요. 비통해하세요. 민망히 여기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신앙인은 그때 거기에 멈춰서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눈앞에 죽음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에 관한 주님의 말씀과 선언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다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부활이고 당신이 이미 생명이신 주님에게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닌 거죠. 그분은 당신 안에 이미 생명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이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잠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쭙죠. 여러분 삶에 어떤 장이 되든 죽음이 이른 것처럼 희망 없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말 되게 안 듣는 그 자녀에 대한 희망을 접으신 분 계세요? 여러분의 사업이 너무 어려운 분 있으세요? 가정 형편이, 또 여러분의 건강이, 또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더 큰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잘해보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패배의식이 나를 눌러서 이건 안 되는 거야. 예수 믿어봤자 이 부분엔 소용이 없어. 이건 내가 몇 년을 기도했다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런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 주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고백해 주십시오.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서였던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외친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뿐이 아니라 생명까지 믿는다는 거죠.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독일의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가 이것을 알았어요. 그도 고백합니다. 영생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옷 입을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이미 영생은 소망이고 그 영생을 우리는 시작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혹시나 인생에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해서 눌려있는 자, 의심하고 계신 자, 아니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서 모든 희망을 버린 이들을 저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좀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그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함께 그리로 가보시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가자. 사람들이 그 주님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알고 계시듯이 이스라엘의 묘는요 동굴을 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가족묘 같은 것은요 공동으로 큰 동굴을 준비하고 큰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아두곤 했죠. 주님이 명하십니다. 저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과 귀를 여시고 본문을 관찰해 보시죠. 저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의 말씀에 39절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마르다의 믿음은 이미 다 실종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드디어 베다니로 오셔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말씀하시는데 그녀의 생각은 상식과 경험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시덥지 않게 반응하죠. 알아요 주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지극히 유대인으로서는 상식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왜? 죽으면 끝이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반응이 지극히 당연하죠.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과연 그렇게 반응하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여 제가 전에 기도할 때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더니 이제 와서 저에게 뭘 더 바라세요? 이만 해도 저는 족합니다. 그냥 나중에 얘기는 다 끝났으니 마지막 순간에 부활할 때 그때나 오빠를 부활시켜 주십시오. 저도 오늘은요 지쳤고요 그냥 이 정도로 끝낼랍니다. 주님 이제는 그만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분의 의도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녀와 그녀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막 행하려고 하십니다. 그게 주님이 일부러 늦게 오신 가장 정확한 때의 이유인 거죠. 40절 마르다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순간 가슴이 좀 뛰셨으면 좋겠어요. 김 목사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이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드디어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뜻이 막 드러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을 대하실 준비를 하십시오. 드디어 무덤 문이 옮겨졌어요.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이 당신의 뜻, 즉 왜 이 나사로를 지금 살리려고 하시는지 이유를 밝히 말씀하세요. 두 가지죠. 주님은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과 예수님 당신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세상으로 하여금 보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43절과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나으리지나 냄새가 나는 그 육체에 다시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어딘가에 가 있던 나사로의 생명이 다시금 죽은 육체로 들어간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는 환상, 거기에 마른 뼈다귀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분, 아니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분이 오늘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 누워있는 시신 나사로에게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자 죽었던 나사로가 수위를 걸친 채 다시금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걸어갔다 오고 싶은데 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이 장면에 대해서 이런 농담을 해요. 그날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이러면서 나왔을 거래요. 뱅. 이게 뭐냐면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의역하면, 한국말로 의역하면 천국 거기 좋았는데 정도일 거예요. 근데 누가 불러냈어? 이러고 나온 거죠. 하여튼 여러분, 주님의 뜻 아래서 이쪽에 있던, 넷에 이쪽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랍니다. 자빠지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마르다는요, 여러분 분명히 기쁨이 있었겠죠.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을 거예요. 죽은 자, 우리가 분명히 시신이 되어서 세마포 수위에 싸서 집어넣은 그가 나흘 후에 다시금 살아나온 거예요. 불신앙과 의심과 원망에 사로잡혔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게 다 무슨 상관입니까? 그 나사로가 살아났다니까요. 그 오빠가 되살아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다시금 생명에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확히 그거예요. 그날 예수님은 그 부활을 나사로의 경우를 예로 들어 맛보기로 보여주셨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은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금 살아나심으로 또 한 번 부활과 생명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 이야기 두 개가 부활 이야기의 끝이 아님을 압니다.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디까지요? 여러분, 저는 바로 그분의 그 부활이요 생명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자인 제 욕심은요, 그 부활의 신앙을 저 멀리, 즉 내가 죽고 나서 한참 역사가 더 흘러서 모든 족속과 민족이 복음을 듣고 하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다시금 부활하는 그 날의 부활, 먼 미래형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데 있지 않아요. 대신 제 욕심은 오늘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부활 신앙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마르다예요. 그 마리아임을 기억하세요. 오빠가 이미 병에 걸렸습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주님이 늦게 오셔서 오라버니가 죽었으니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대했는데 그 주님에 대해서, 믿었던 주님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비록 믿음은 있지만 또 남들의 이목은 있고 하니까 최대한 주님께 예의를 갖추어 나름대로 서운함을 표현합니다. 주여,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그 정도일 수 있어요. 주여,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뭐 잘 되겠죠. 언제는 뭐 하나님의 뜻이 선하지 않으셨던 적이 있었나요? 다 잘 될 줄 압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언젠가는 나아지겠죠. 그러나 그 순간 주님이 도전하세요. 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내 말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오늘 여기서 지금 내 눈앞에서 드디어 내가 와서 내 오라비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혹시나 식어져 있는 마음에 주님을 향한 기대를 접어버린 여러분의 믿음에 다시금 주님의 이 음성에 선포되고 실제로 나사로가 되살아나듯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는 복된 아침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기도하며 설교합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뭘 기대하십니까? 목사님, 기대는요, 그냥 저는 이 정도면 됩니다. 괜히 주님 귀찮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신사적으로 믿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부활 신앙이 성경 요한복음 속의 이야기요, 베다니 마을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요, 가끔 믿음이 적은 어떤 분에게 인생에 생겨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여러분 축복합니다. 체험하십시오. 욕심을 내시고 구하십시오. 경험하십시오. 정말이구나,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부활하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힘이 없으셔서 그 돌을 네가 좀 옮겨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천사들을 시켜서 그 돌문을 치울 수 없어서 그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것 속에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내 무덤, 그것이 어떤 것이 되든지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내 무덤에 있는 그 문, 돌문을 옮기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 마음속에 있는 이성, 그 의심의 돌문을, 내 절망의 돌문을, 내 이성이라는 돌문을, 내 경험이라는 돌문을, 네가 따져보는 그 돌문을 옮겨 놓으라.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 부분에까지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 주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에 큰 울림으로 자리하게 되고 순종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안에 불신앙의 돌문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 속에는 있는데 실제로 내 삶에는 별로 의미 없다고 느끼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따지고 의심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뾰로통해져 가지고, 아니 하나님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에게 성내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너무 여러 일들을 경험해서 아무런 기대도 없이 주님 부활시켜 주겠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건 마지막 날 일어나는 거지 오늘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냉소적으로 기대감 없이 주님 나 상처받았습니다 라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하면서요. 그 마음의 돌문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이 말씀을 듣고 치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나사로를 살리고 싶어 하세요. 아니, 주님은 그 나사로를 부활시키실 거예요. 그러나 그 돌문은 나에게 치우라고 하십니다. 저는 알아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그 돌을 옮길 수는 있어요. 다시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그 돌을 옮길 수는 있어요. 그러면 얼른 여러분 의심의 돌문을 치우십시오. 주님, 제가 예수 믿었는데요, 내가 김혜지께서 신앙생활 했는데요, 그 이야기는 그때의 그 이야기고 어느 믿음 좋은 분의 이야기지 제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네요. 의심의 돌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이 상처가 되어서 주님을 향해서 삐딱한 태도로 가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들, 돌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밀쳐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게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믿사오니, 주님 이 상황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분명히 믿사오니, 주님 저에게 다시금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저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삶의 어떤 영역이든지 구하십시오. 여러분,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십니까? 믿음의 싸움을 하고 또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분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분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게 상처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심한 병에 걸려서 불안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사업이 내 욕심만큼 팡팡 돌아가야 하는데 웬걸요?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잘 안 되고 문 닫는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기쁨보다 시험이 들고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그냥 지나가지만 그때 그 모습에서 회복되지 않아서 내가 안타까워하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그럼 모든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의 이야기가 그분들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한 가지죠. 그 돌문을 옮기십시오. 그리고 나사로에 나오너라 주님의 선언이 여러분에게 들려짐을 들으십시오. 그때 다시금 이 모든 것들이 부활하시는 생명, 그 생명의 기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의 축복이 부활절만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삶의 그 구체적인 한 부분에 그대로 임하여 체험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제 인생에 이러저러한 영역에 선명한 무덤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도록 만든 이러저러한 무덤들을 향해서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내 무덤의 돌을 치우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손으로 의심의 문, 낙심의 돌문, 기대 없음과 소망 없음의 돌문을 치우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현재형의 부활을 체험하고 기뻐하고 간증하고 선포하는 부활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별 일들, 여러 가지 일들,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닫혀져 있고 굳어져 있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주님의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 채 아버지는 냉소적으로 혹시 이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내 무덤에서 돌문을 치우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것을 치우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 그 부활을 내 삶의 그 영역에서 체험하고 목도하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믿음이 모자란 이들에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음성에 깨워주십시오. 아버지, 큰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체험하는 자 되게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사로의 무덤 이야기, 죽음 이야기가 부활과 생명의 이야기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부활 신앙이 과거형이 아니라 먼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의 이야기로 체험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무덤의 돌문을 치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사로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소망과 믿음의 결단이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이 몸에서 만구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밭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바른 예배,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사모하며 이 시간 사랑하는 김혜재일 가족들이 귀한 예물 성별에 올려드립니다. 이 속에 담긴 우리 무리의 사랑과 정성을 받으시고 하늘 창고를 여시사 약속하신 하늘과 이 땅의 풍성한 은혜를 가득가득 내리워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청소년부 수련회와 유년부 겨울 캠프를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청년부 네팔 단기 선교 사역과 청소년부의 순교지 탐방 일정에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간증과 비전들이 담기는 복된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언제나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늘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현재형 능력으로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나사로의 무덤 이야기에서 새로운 부활의 이야기를 만나 나도 그러한 인생 신앙생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특별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또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김혜재일 가족들의 인생 위에 오늘 파송하며 보낸 네팔 단기 선교팀과 청소년부 순교지 탐방 여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